요한 웨슬리의 생애와 신학과 유산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생애와 역사적 배경을 보면 18세기 영국 사회는 영적 침체와 도덕적 혼탁 속에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토마스 칼라일은 당시 영국을 배는 살아있으나 영혼은 죽은 상태라고 묘사했고, 법학자 블랙스톤은 런던의 교회들을 돌아본 결과 강단에서 키케로의 글보다 기독교다운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이신론과 인간 이성에 치우친 도덕설이 득세하여 설교에는 복음의 핵심이 빠져 있었고, 사회적으로는 술 취함과 도박 등 부패가 만연하여 영국 전체가 거대한 도박과 같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이러한 침체 속에서 요한 웨슬리가 주도한 감리교 운동은 영적 대각성으로 이어져 영국 교회와 사회에 깊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 웨슬리는 1703년 영국 링컨셔의 에버스에서 성공회 사제인 세뮤얼 웨슬리와 수제너 예슬리 사이에 태어났고 19남매 중 15번째였던 그는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엄격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어머니 수제너는 이들의 신앙과 학문 훈련에 열성을 다했고, 예슬리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면서 경건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1709년 5살 때 목회자 사택에 난 화재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일화는 훗날 웨슬리가 자신을 불에서 끄집어낸 그슬린 나무 조각이라 묘사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여긴 유명한 사건입니다. 옥스퍼드 홀리클럽과 신앙 각성운동으로 웨슬리는 1720년대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1728년 영국 국교의 사제로 안수를 받았으며 1729년 동생 찰스 웨슬리와 함께 옥스퍼드에서 엄격한 신앙 수행 모임인 홀리클럽을 지도하며 경건훈련에 힘썼는데, 이 모임은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 금식과 자선 등을 실천하여 주변에서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홀리클럽에는 젊은 조지 히필드도 참여하여 함께 영적 열정을 나누었고, 웨슬리는 이 시기 신앙과 삶의 엄격한 기준을 추구하면서도 내면에 진정한 구원의 확신이 없어 갈등했다고 고백합니다. 미국 선교와 모라비안과의 교류은 1735년 웨슬리는 선교사로 미국 조지아 영국 식민지로 건너갔으나 문화적 갈등과 미숙함으로 2년 만에 큰 열매 없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항해 중 폭풍을 만나 공포에 휩싸였을 때 차분히 찬송하던 모라비안 교도들의 신앙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귀국 후 모라비안 목사 페터 벨러 등을 만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가르침을 접하며 자신이 그토록 노력하던 경건 생활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이 없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의 회심 기념비는 그의 업적의리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리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거듭남 체험을 한 것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세웠고, 웨슬리는 그날의 일기에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기록하면서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더스게이트 회심의 성령 체험은 1738년 5월 24일 저녁, 웨슬리는 런던 올더스게이트의 한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서문을 읽던 중 마음의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고 일기에 기록하며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성령과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웨슬리는 이 올더스게이트 회심으로 거듭난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복음 전파를 위한 새로운 열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모라비안들과 결별한 웨슬리는 더 넓은 복음 사역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였고, 이로 인해 그의 복음 사역은 광폭행보를 하는 하나님의 쓰임이 시작되었다고 회상합니다. 이후 야외 설교와 감리교 운동의 전개를 시작하여 회심 후 웨슬리는 전통적 교회 울타리를 넘어 거리와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히필드의 권유로 1739년부터 5개 설교에 나선 웨슬리는 교회 출석 경험이 없던 광부 노동자 등에게 직접 다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였으나 오히려 수많은 대중이 회심하고 삶이 변하는 대각성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전역과 아일랜드까지 평생 약 40년간 4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말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총 4만 회가 넘는 설교를 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회심한 신자들을 위해 소그룹 모임인 속회를 조직하여 신자들이 서로 돌보고 훈련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평신도 설교자들을 세워 자신처럼 전국을 순회하며 전도하게 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감리교 운동은 영국 전역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영국 국교회 내의 영적 갱신운동에서 출발한 감리교회는 점차 독립적인 복음주의 운동으로 성장해갔습니다. 사회적 영향에서 예슬리는 성화가 개인적 경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차원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여 신자들이 가난, 무지, 범죄 등 당대의 사회 문제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감리교도들은 웨슬리의 지도 아래 빈민구제, 고아원과 학교 설립, 감옥 개혁, 노예제 폐지 운동 등에 앞장서며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했습니다. 웨슬리 자신도 평생 검소한 삶을 살면서 버는 족족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였고, 노예 무역을 규탄하는 글을 남기며 사회 정의에 대한 신앙인의 책무를 가르쳤습니다. 179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웨슬리는 온 세계가 나의 교구라는 신념으로 복음을 전했으며, 마지막 고백으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에는 수만 명의 런던 시민들이 모여들어 평생 헌신한 영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을 애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교환 웨슬리의 생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재훈 목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